기억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오류가 됩니다. 학생회관도 있고 저쪽에 또 덕진에 가면 예술관도 있지만 거기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오페라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등등등 합창하는 사람들이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를 하죠. 관중이 오기 전에 앞에 딱 나가서 준비를 다 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 과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합창 단원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따가 중간에 들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랬다가는 심각한 관중들을 하여금 욕을 바가지로 해요. 예배도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서 합창 대원들처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들 자세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관중된 사람들이 있어요. 합창 대원이 아니고 관중이 된 사람이 있다니까. 관중이 된 사람도 합창 대원의 그 소리를 1부터 10까지 다 들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미리 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관중이었을 때 중간에 들어가요. 중간. 또 그 자리에 얼굴만 비치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더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거의 끝날 때 들어가서 참석한 것처럼 하면서 또 합창 대원 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사하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 때가 창조자를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합창 대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자고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이게 예배는 그래서 창조자를 향하는 것이어야 되지 예배를 보러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창 대원이 돼야 돼요.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로마의 신화 속에 있는데 이 야누스의 얼굴은 앞뒤로 얼굴이 있어요. 한 머리, 한 얼굴을 앞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뒤를 바라보고 있다. 왜 그럴까? 이 로마인들의 생각은 늘 이랬어요. 한 얼굴로 과거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얼굴로 과거를 바라보면서 잘잘못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얼굴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목적지, 우리 신앙인 같으면 목적지, 천국에 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한 얼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예배도 똑같아요. 과거에 내가 본 예배는 예배를 보러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와요. 창조자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조자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뭘 보내요? 창조자께서 나의 마음의 기분을 아주 기분 좋게, 화사하게, 감동이 주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 일주일의 삶을 바라보니 나를 향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더라 하면서 감동, 감화를 주면 나는 그 시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너 일주일 동안에 아마 봤더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너 나 사랑한다고?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냈냐? 너 나에게 대화하자고 만나본 적이 있냐?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듣고 뭔가 변화되려고 성경을 읽어봤냐? 아니면 말씀을 들어봤냐?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는 가슴이 찔리는 거죠. 그때는 전초전에 말했던 것처럼 잘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잘못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 그때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잘할 때는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은혜고, 잘못할 때는 너 잘못했으니 깨달아라.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네, 항상 그 중간에 뭐가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은 어떨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잘 살았으니 몸 기도를 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애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학교 갔다가 바로 와서 숙제를 다 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놀러 가도 돼? 좋아서. 엄마가 원하는 그 숙제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니 나 숙제 다 했어? 안 했으면 그 말을 못하죠. 그러나 오늘들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엘빈 토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제 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시대가 암울하게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 나는 이 책을 쓴다고 말을 했어요. 이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라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 이제 잠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냐고 하면서 왜 못 산다고 그러냐고 난리 났다고 그런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보시오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가 50년 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어쩌고 하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딨어? 다 먹고 살잖아요. 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어. 말도 못해.
그랬잖아. 저거 우크라이나나 그 중동 지방에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나 힘들어. 저쪽 아이티는 지금 어때요? 갱단들이 사막 빨간 총을 쏘고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피난을 하고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야.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갱단들이 들어와서 총을 쏘아 뱉으니까 아이들이 죽도 맞고 먹을 것을 다 뺏어가고 나라가 어떻게 하들 못해 그거.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적인 종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신앙은 종말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신앙에는 종말에 두 팔 벌리고 주님 저 왔습니다. 어떤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엉터리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 가는 것이죠. 둘째는요, 교회는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종말로 나아가는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늘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되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때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늘 만들어야 돼요. 셋째로는 성경은 정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예요.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종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성경에는 가르쳐 주고 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입고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 안 입고 이긴다. 그거는 내 생각이야. 절대 못 이겨. 성령 참 많이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겼어. 자기 목숨도 이겼어. 성령 충만히 못했을 때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했어. 그러므로 성경은 정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고해.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이는 배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그럼 믿음이 뭐냐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밥도 같이 먹었잖아. 믿음이 뭘까요? 생각해봤나요? 또 이런 일도 있어. 어떤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 아이가 이 귀신에 걸려갖고 어느 때는 불 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낫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그때 예수님 그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뭘까요? 생각해봤나요? 믿는다면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100% 없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100%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적은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0% 신뢰를 해야 돼요. 100%. 이것이 없는 기독교 이 신앙생활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와 도입비에서 이런 말이다. 지구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다. 라는 말이죠. 역사가 도입비는요, 지금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지금 역사는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가는 일이 있는데 종말에 관한 것이 증명해 나가고 있다. 종말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역사는 증명해 나가고 있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 자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경험자가 돼요. 체험자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또 올라온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까와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체험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땅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떠나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 떠나가네? 거기에 대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예배를 보러 오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뭐냐? 거룩은 코데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코데시는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하면 구별되었다. 또 거룩하다 하면 일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하니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밖에 삶을 살려가자.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바라지 말라. 이 말을 믿어요? 믿으면 내가 남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당하지?
내가 남 헤아리면 나도 헤아리면 당하지? 이 말을 믿어지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 막 역사에서 막 거짓말쟁이가 오면 같이 거짓말을 하고 비판하고 같이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 비판을 받지 않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비판했으니 저 비판받기 싫어. 라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또 불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변하지가 않아요. 거룩이란.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시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포를 하셔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을 주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한숨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쁨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희망의 하나님이시라. 희망의 하나님. 제 일의 구체적이란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25절에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의 백성 애굽에서 살았던 이 저주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자유가 없는 일에 쩌들리는 삶을 사는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느끼게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세요. 아멘. 비방거리를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비방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주시는 길로 만들어졌고 공포에 시달리면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25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도말하시며 은혜란 또 무엇일까요? 도말하시며 은혜. 도말이라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과거의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거. 또 원수를 도말하신다. 원수도 갚아주신다. 또 십자가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치운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도말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이전 일에 대한 태도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 일에 나쁜 일들을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일을 행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젊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평생 젊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 도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평생 동안 늙은 사람들은 도전 의식이 없어요. 치킨 하면 유명한 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 그 치킨, 유명한 치킨. 그 회사는 회장님이 많은 실패를 했는데 언제부터 회복했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 언제부터 회복했냐? 60살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치킨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패배자들은 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시작할 때야 하면서 산다는 거야. 80이 먹어도 오늘 우리도 스마트폰도 그래요. 내 나이에 이러신 분들은 합을 못해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스마트폰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상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쪽 전국쪽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해요. 어디 가서 노인정에 가서 또는 하여간 그런 쪽에 가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속에서 배우는 사시는 분들이 90살 되신 분들 90살 되신 분이 와 스마트폰을 배운대. 그분은 전문가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글씨를 적어서 야 오늘 하루도 건강해라 누구야 보낸다. 그럼 자녀들 처음에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거 누가 해줬어요? 그런다. 근데 본인이 다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주는 거야. 이게 자식들이 놀래요. 자,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아버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자녀들을 삶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이란 또 뭘까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정신은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95%가 용서를 믿지 못해서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용서를 믿지 못해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실수와 허물을 덮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 이게 진정한 사랑.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뭔 차이점이 있을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돌레가 말하기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시 한다. 이 동물들은 한 번 치면 그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러잖아요. 사자들이 대장이 까지는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힘이 없어. 근데 동물 사자들이 달라져. 그래서 싸우고 그러면 한쪽을 쳐박고 있어. 이들은 한쪽을 쳐박고 있고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어서 저놈을 이겨봐야지 이런 생각이 없대요. 이게 동물의 세계인가.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자,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각으로 가라. 차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긍정과 부정은 늘 우리 주위에 있지만 결코 그 긍정과 부정을 잘 생각하셔서 부정은 다 버려버리고 긍정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움과 용서도
다 버려버리고 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과 불행은 다 버려요. 여러분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악령, 귀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생각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누구부터 오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악한 것이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누리지야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슬픔이 오지? 왜 좌절이 오지? 두려움이 오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딴 것이 뭐라고? 똑같이 그 두 가지는 나와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뭘 버릴 것이냐? 이게 문제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을 보면 정말 답답해.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라고 했고, 이 악한 마귀는 이 절망을 푸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걸 버릴 수도 있고 이걸 버릴 수도 있고, 이 희망을 버려버리면 절망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절망이 앞에 있지만은 절망이라는 것을 버려버리면 희망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절망이 현상만 보고 얘기해요. 현상만. 믿음은 현상만 보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니까. 리더십을 망치는 5가지 생각들이 레일 랜드 목사님은 그랬어요. 야, 망치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 또 비현실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두려운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불안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나를 리드할 수가 없어.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은 내 입술에서 말로 나타나는 거야. 내 말은 능력이 되는 거야. 이 능력의 말이 나한테 오면 나는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이 능력의 말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이끌고 가면 내 육신은 약해져 가고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면서 부정적인 걸 버려버려. 그리고 4번째는 찬송을 부르게 하라는 거야. 찬송. 첫째, 우리의 목소리로 드려야 돼. 우리의 목소리를. 찬송이라는 뜻은 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어. 바라기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시바크라는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속에는 환경을 또 원망을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어.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게 되면 이 악하고 더러움이 떠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찬송을 하세요. 찬송.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불안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안 불러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면, 누릴 수가 없다면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을 부르라고 너는 만든 목적이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노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목적에 맞게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잘했다, 너 숙제 잘했다, 뭐가 필요하니? 이러신다.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뭐가 필요하니? 이걸 안 하셔. 그게 복인데. 찬송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하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사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찬양을 어떻게 말하는가? 둘째, 몸 동작으로 하라고 가르쳐주세요. 이 몸 동작으로, 이 속에는 토다라는 또 야다라는 뜻이 들어있어. 야다는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끝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다는, 토다는 주님의 응답하실 일에 대해서 두 팔을 위로 벌리고 감사하는 행위가 토다예요. 그래서 토다, 야다, 이 몸 동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세 가지 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이 찬송에는 뭔 힘이 들어있을까? 세 가지 힘이 들어있어. 하나는 올라가는 힘이 있어. 하나는 올라가. 그래서 찬송을 해야 돼. 또 두 번째는 가슴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어. 입만 뻥긋뻥긋 들어오지 않아. 정말 목소리 높여서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 내 가슴으로 그 찬송이 파고 들어와요. 세 번째는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어. 그것은 바로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울고 짜고 그런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 불평, 원망, 나 함담 이런 사람과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찬송을 하면 함께 하기를 원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은 찬양을 어떻게 말하는가? 셋째는 악기로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악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마르라고 시편 50편에 썼는데 어떤 악기의 혀를 뜯는 것을 가리키는 악기 뜻이에요. 또 데힐라라고도 돼 있어. 역시 이것도 그런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그네 인생의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형제를 위로하면서 주룩해 해주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 그래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방제가 있어. 병으로부터 예방을 해. 그래 찬양. 또 해독제가 있어. 찬양이. 방부제가 있어. 찬양이.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 실제로 있어. 아픈 사람에게 정말 능력이 있듯이 아픈 사람을 병들 수, 더 병들 수. 근데 병원의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처방을 해서 정말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 처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이 병은 낫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낫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그런데 나는 낫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낳는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본인의 처방이 50%고 의사들의 처방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처방과 본인의 처방을 잘하면, 실천하면 30%가 그냥 해결돼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는 하는 말.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 병을 키운 사람 바로 본인의 처방 50%를 잘못 처방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예방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제를 안 먹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방제 주었습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예방제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찬양은 여러분들을 해독하는 것이 있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낫게 해줘요. 해독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해독제를 주었어. 또 방부제 역할도 주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방부제도 소용없고 예방제도 뭐 능력도 해독제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셨어. 내가 받냐 안 받냐 이게 문제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었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리는 일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늘 가르쳐줬지만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리관들은 안 받아서 문제가 됐지. 예수님 능력이 없었어요.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믿지 않죠.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오늘 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찬양. 찬양. 복을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수표를 주고 돈을 줬는데 사용하지 아니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런 우리 성사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오늘 복의 말씀 찬양을 주었으니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한 주간을 찬양으로 기쁘게 사시고 다음 주일날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에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